저희가 1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했던 요엘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셨던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참아주시고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요엘서를 이제 끝냈는데요.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고 무슨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지,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든지 첫 시간,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 OT라거나 대학교를 들어가면 첫 수업에 교수님들께서 이런저런 과제나 수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 첫 빌립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빌립보서가 기록된 배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게 되면 나중에 따로 성경을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조금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이제 나아갈 때 빌립보서를 살펴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하나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난 후에,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 복음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바쳤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막 얘기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밤중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한 사람이 꿈에 탁 나타나서 건너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그냥 다 포기하고 보여주신 환상대로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하고선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하게 되자 저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냥 돌진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바울이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가 어느 지역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죠.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 도시, 식민지라고 하는 이 어감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의미로 다가오죠. 일제강점기 그 식민지에 대한 개념, 그러한 이미지가 딱 식민이라는 거 들었을 때 떠올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빌립보도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독립을 위해서 막 열심히 싸우던 그런 지역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혀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그 모든 법, 질서, 혜택을 로마가 아님에도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혜택이 주어지는 장소가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능력과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도시가 식민 도시였죠. 그리고 이 빌립보가 그러한 능력, 위치를 갖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좀 바뀌죠. 여기 되게 좋은 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미지가 좀 바뀌게 됩니다. 로마 사람이 아니고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권리와 혜택을 전부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곳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로마 사람이 아님에도 이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니면 뭔가 약간 차별받고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막 이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가게 되면, 빌립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거기서 살기만 하면 굳이 로마의 시민권을 살 필요도 없이 그 지역에서 로마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영토를 조금 이렇게 더 넓히고, 우리 로마가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획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겠죠.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뭐가 달라? 했을 때 난 로마 시민권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셨어요? 샀어요? 샀으면 얼마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물어보면서 막 했겠죠. 사람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빌립보 도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또한 로마 사람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주시는지요 라고 하는 감사가 생각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 감사가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로마 황제를 향하게 됩니다. 황제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가 로마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를 예배하고 황제를 숭상하는 게 아주 강력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누가 갔냐면 바울이 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치면서 살아갔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강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 왜 갔느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환상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바울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참 우연처럼 잘 맞아 떨어져 가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여성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쪼르르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너희도 예수 믿어 해가지고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엄청난 일이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막 팡팡팡팡팡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때 딱 한 가지 붙이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자색 옷감을 장사하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걸 하나 딱 이 설명에 붙이게 됩니다. 굳이 이거를 넣은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자색 옷, 이거는 이 당시에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자거나 왕족이거나 왕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색감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급하고 장사하는 루디아는,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 뭐 왕족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막 마르지 않고 엄청나게 넘쳐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루디아는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집도 굉장히 넓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모든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던 사람이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루디아의 가정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에서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루디아의 집에 모이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제 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으리으리한 이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루디아가 재력이 좀 있고 집도 좀 커요. 사람들을 좀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루디아 집에 모이게 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딱 태어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뭔가 궁금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유럽에서 개척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 하셨고,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가족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워졌다 라고 하는 게 배경이 되겠죠. 그럼 이걸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멀리까지 보시면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바울이 이쪽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다 필요 없고 지금 마게도냐로 넌 가야 돼 라고 해서 바울이 가게 됐죠. 갔더니 마침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마침 이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전부 다 회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아마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보았던 그 환상처럼, 그 꿈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아주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사람이 되게 멀리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죠.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경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이 한 가지 했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무언가 이 경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게 엄청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에게 헌금을 보내주고 모든 것을 보내줬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거 보통 사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관계를 유지한 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이제 좀 길게 지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있잖아요. 이렇게 철창이 쫙 있는, 혼자만 들어가는 이런 감옥이 아니고 집안에서 감금을 당하는 가택연금을 이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면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거는 감옥이 아니고 완전 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먹으려면 음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을 수 없잖아요. 씻고 빨고 옷을 새로 입고, 이러한 모든 경비는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자비량으로 전부 다 해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돈 없는 상태에서 가택연금에 들어가면 그냥 그 안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또 어디가 도와줬냐면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겁니다. 물건을 살 수 있게 돈을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힘을 내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하면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가 한 번만 도와준 게 아니구나, 단순한 일회성으로 이 바울을 도와주진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황제를 이렇게 신으로 완전히 이렇게 떠받들고 황제 만세! 막 이제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전파하는 그 복음은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위대한 분은 로마의 황제인데, 저 어디서 변방에서 예수란 사람이 뭘 했다고 하면서 들어온 그 복음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더 넓게 확장을 해보면 빌립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살아나갈 때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핍박이 굉장히 많았고 어려움이 많아서 교회가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주고 먹을 거를 보내주고 여러 가지로 챙겨주다 보니 바울이 감동이 되죠.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이제 북받쳐 오르다 보니 바울이 이제 이 상태로 그냥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붓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딱 쓰기 시작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사실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썼고요. 동시에 이 교회에는 바울을 도와주긴 했는데 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고 사람 냄새가 나면 어디나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가 싸우고 안 좋은 투닥투닥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택에 감금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몸은 하나고 시공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편지로서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교인들이여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가 도대체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게 총 4장짜리거든요. 이 4장짜리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을 이 바울이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 이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지금 좀 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는 로마에 있지만 이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는지는 너무나 이 머릿속에 바울이 선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견뎌내셔야 합니다. 힘을 조금만 더 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관계가 끊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제는 나하고 웃으면서 지냈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게 되자마자 다음 날부터 나한테 물건을 막 팔지 않아요. 나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요. 그러고선 하룻밤 더 지났더니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하고 관계를 맺고 물건 거래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관계를 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빌립보에서 완벽하게 고립이 되겠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좀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아서 이걸로 사람들 도와주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가요,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행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루디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챙겨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챙겨줘야 되는데 벌어들이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힘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전쟁이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왜 그때 그 회심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 외침에 왜 오케이를 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이 교인들이 했겠죠.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그때 왜 이거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 모든 사회적인 관계 다 끊기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마저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내가 왜 처했을까,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 회의감에 가득 찬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쭉 진행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결단코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들고 있으니 그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날이다, 첫날부터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회심하고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딱 바로 그 시점부터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서로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교제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이렇게 로마 가운데 멀리 떨어진 나에게도 함께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고 나를 챙겨주시고 해주시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을 지금까지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저 착한 일이 뭘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다르게 바꿔보면 우리 빌립보 교인분들 안에서 구원을 태동시키고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당연히 그 구원은 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옥 가운데 갇혀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확신 가운데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함께 그 안에 거합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고 참아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할 그 날까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1년 계획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하나 맞지 않고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계획은 이렇게 저쪽으로 딴 데 멀리 가게 됩니다. 계획이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진행이 안 될 때도 정말 많죠. 이렇게 하나 세보면 안 되는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면 그렇게 무너지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을 복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이 악조건, 이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말고 복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힘을 내십시오. 그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확실하게 하나님 가운데에서 보존되어지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서로 신앙생활을 한 그 딱 타이밍, 그 시기는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분들은 누군가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스스로 갑자기 신의 존재가 궁금해져서 막 그걸 탐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선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그 타이밍이나 시기나 그 이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 다른 목적 가운데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딱 타이밍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을 하게 되죠.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은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가족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해당을 합니다. 내가 그걸 딱 믿게 된 순간부터, 첫날부터 그거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일에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 피부로 강력하게 와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는 게 이거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우린 이거를 같이 느낍니다. 살아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거 마냥 쉬운 일이 아니구나, 좀 그냥 좀 잘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필드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이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모두가 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 앞에 막 휘청이는 갈대 마냥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딴 데 갔다가 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이들이 생각했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존재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가, 이런 회의감이 우리도 이제 점점 싹이 트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월을 우리가 보낼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거 진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제 이거 안 되겠어, 그냥 다 버리고 혼자 그냥 조용히 사라질래, 멀리 떠나서 혼자 그냥 한적하게 살래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막 우리들 가운데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쭉 주세요. 사람을 옆에 보내주셔서 함께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갑자기 강해져서 이거를 버틴다거나,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쭉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진짜 도저히 이번엔 안 될 것 같은데, 돌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잘 버텨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여기까지 내가 왔어, 여기까지 참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일생을 돌아볼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사그라들었다가 불타오르게 되죠.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향해서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열심히 다시 달려가 볼래 하고서 막 열심을 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정말 숨이 막히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여기 앉아있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안에서 그 구원 사역을,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를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확신이 이제는 그 바톤이 우리들에게 넘어온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으니 그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가실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나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나에게 마음을 쏟아주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뭔가 거창한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복음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행동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린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어떤 필요를 넘어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한 다음에 뜬금없이 갑자기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9절부터 쭉 기도문을 이렇게 편지에 적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순모임을 딱 하면 순모임 말미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면 서로 이렇게 쭉 나누고 그걸 듣고 어쩔 때는 같이 울어주고 어쩔 때는 같이 기뻐해주고 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필요가 지금 가장 요청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너무나 잘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빌립보에서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 좀 덜 받고 좀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먼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이 있어봤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뭘 원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의 기도는 전혀 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9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그 육적인 한번 쓰고 사라질 그런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꾸준히 참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서로가 더 끈끈해지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면서 딱 문 한 번만 열고 나가면은 모든 장소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매 순간 선택이 얼음장과 같이 살벌했을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오히려 더 날카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모임을 하면서 개개인의 필요한 기도 제목들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순장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원분들도 각자의 그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건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의 행동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의의 열매가 잘 연결어서 좀 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 그 순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순원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순장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오늘날 우리들도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서 종말이 시작은 됐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종말은 완벽하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서 빌립보인들은 그 길을 걸어갔었고,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선상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모범을 보여주었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가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발주자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각자 서로가 좀 더 어제보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져가고 성숙해져가고 구별되어져가고 의의 열매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인의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서 순위, 그리고 우리 도담대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